안녕하세요. 찬양 한 10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되게 좋네, 찬양. 기본이 있는 것 같아요. 자매님들이 되게 좋아요, 목소리가.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과 성경 말씀이 사실임을 알고, 또한 어제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저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실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결론입니다. 4일 동안 서론이고요. 어제 본론이고 오늘 결론인데요. 어제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뿐 아니라 마음속에 심겨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첫째 날 우리가 창조 하나님, 성경, 믿음, 인생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날에는 인류의 역사를 배웠죠. 에덴 동산, 노아 방주, 바벨탑, 소돔 고모라. 그리고 어제는 이스라엘 역사의 태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3일째 날, 4일째는 마지막 시대를 배웠고, 5일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뭐냐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죄를 지은 사람만 죄인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있는 자도 죄인이라고 하신다. 그래서 쌀밥과 콩밥 말씀을 드렸잖아요. 콩이 섞인 밥처럼 죄가 들어있는 사람을 죄인이라 하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어제까지 말씀을 듣고 인정이 돼야지만이 오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엄청 강팍하거든요. 어제 그 조그만 아이 양파를 울면서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사과라고 우기면서. 도대체 그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사람, 그 아이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런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면 웬만하면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얘기가 없고 사실적인 말씀만 드리고 또 증거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그런 이제 제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말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단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들으시면은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맨 뒤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들의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역사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성경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성경이 틀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만 이렇게 자세히 배우진 않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거든요. 자세하게. 이제 이거는 먼저 배운 분이 아니면은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혼자 방에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잘 가르쳐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기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제 대표적인 두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시대에 율법사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너무너무 다 잘 지키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꽤나 의로운 분이고, 저 뒤에 있는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의 대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인 대표가 세리, 세무 공무원과 그리고 창녀를 이제 그 죄의 대표라고 해요. 앞에 있는 종교인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웬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나는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열심도 있고 소득에 11조 드립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죄인 세리는 얼굴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거든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안 하는 거죠. 죄인들아 부르면은 대답은 죄인들이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응답하지가 않잖아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 이름이 김성태입니다. 아무리 누가 불러요. 철령아 불러도 난 상관없어요. 영만아 석진아 불러도 난 대답 안 해요. 근데 성태야 부르면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인 걸 알 때에 네 예수님 이렇게 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말씀에 내가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죄인이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이 우리한테 큰 교훈이 됩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듣고 난 진짜 죄인이네. 인정. 100% 인정.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답을 할 거예요. 어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웬만큼 이야기하면 자기가 죄인인 건 알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데 지옥 갈 만큼은 아니다라고 한다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해결돼야지 이제 영혼 구원이라는 걸 받아요. 그거는 저희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제발 좀 낮은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다른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된다고요. 회만 됐고 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아빠 돈을 습관적으로 훔쳐간 아들이 있는데 아빠가 물어보니까 시침일 때죠. 내가 왜 돈을 훔칩니까? 비열한 방법이지만 아빠가 몰래 카메라를 장치해 놓고 이제 현장을 잡았어요. 또 물어봤죠. 아들아, 돈 훔쳐갔냐? 아, 왜 이래요, 아버지? 카메라 들이미니까 이제 증거가 있잖아요. 너 도둑질에다가 거짓말 추가. 몇 대 맞을래? 3대요. 안 돼. 10대 맞아. 종을 때립니다. 그러면 때릴 때마다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은 아프면서 아빠한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정답이라고요. 근데 아이가 마음속에 또 훔치는 재미가 있으니까 속으로 그래요. 아빠 하면서 앞으로 4번만 더 훔칠게요. 이러면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종류가 마음의 종류가 5만 가지가 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정직하고 겸손하면은 하나님 도와줘요. 진정한 회개란 말이 있는데 여기 뭐냐 하면요.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아, 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믿을 거야.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면 좋다는 말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복하면은 용서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형통하지 못하다. 죄가 크면 클수록 벌이 많죠. 죄가 크면 클수록 벌은 셉니다. 뭐 일반 그냥 소매치기 범하고 살인 강도하고는 형량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승에서도요,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그는 총 12번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징역 3,318년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굳이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 종신형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근데 굳이 3,318년형이래요. 죄가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이기 때문에 심판이 끝이 없다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옥은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지옥인데 거기에 사람이 동조하는 겁니다. 마귀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지옥이 함께 가서 거기 있는 거예요. 한 10억 년만 해다 끝나도 좀 괜찮겠어요. 끝이 있다면. 끝이 없는 거라니까요, 지옥은. 그리고 통증도 있고 아픔도 있단 말입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곳이 지옥인데 하나님은 마음대로 못 없어요. 왜? 공의가 깨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모든 걸 창조했지만 사랑의 짝, 영원 구원은 마음대로 못 하신다는 말이에요. 못 하신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첫째 날 문어를 보여드리면서 엄마 문어가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성게와 싸우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 죽을 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더 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사랑하면 그 사랑의 끝판왕인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유명하신 돌아가신 분인데 한번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랑은 이런 거니까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Love.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파더 아니고 아니구나. 패션, 아이. 열정, 정열입니다. 열정, 정열. 패션.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파더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마일, 스마일.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파더. 파더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이 아빠는 이게 아까 전에 말한 러브, 사랑입니다. 또 안 나와.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열 번째도 파더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파더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둥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요.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배 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쳐온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런실 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혼자 이쪽에 처박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쥐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이렇게. 자, 어머니의 사랑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셨습니까? 그거는 본능인 거예요. 엄마는 자식을 위해 죽거든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등한 것이 그나마 인간은 엄마의 사랑이거든요. 전 아빠지만 인정합니다. 네. 엄마만큼은 아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아프면 엄마는 같이 아파요. 아빠는 약 사 먹으라 그래. 그게 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거는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희생을 가졌냐, 그거 배우는 건데요. 우리는 이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70을 살든 30을 살든 범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이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에요, 운명. 그러니까 죽고 심판받기 전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거든요. 젊어 청춘 한때입니다. 진짜 나이 드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우스갯소리를 보니까 50대가 되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랍니다. 60대가 되면 많이 배운 분이나 덜 배운 분이나 거기서 거기래요. 70대가 되면 돈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랍니다. 80대가 되면 산 거나 죽은 거나 거기서 거기랍니다. 근데 우리는 날이 갈수록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한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성경이 사실임을 알게 됐고, 그리고 어제 배운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 맞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의 율법은 명확하거든요. 죄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가 안 계시잖아요. 그냥 막 살다 죽으면 돼요. 심판이 없으면 그냥 힘센 놈이 장땡이에요. 사람을 죽이든 찢든 간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저런 놈은 천벌을 받아야 돼 하거든요. 천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은 죄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 용서로 나타나는 건데, 용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는 순식간인 거예요. 용서받는 거는. 왜냐하면 용서에는 노력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평생 죄만 짓다가 예수님한테 자기의 영혼을 의지해서 그냥 바로 낙원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성경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장면인데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도 2명과 예수님 그날 다 죽었어요.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낙원에 갔단 말입니다. 낙원은 영혼만 가는 천국을 낙원이라고 해요. 이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강도는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죄라는 거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해서 그 예수님한테 자기 영혼을 부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데려갔단 말입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영혼권 받았는데 뭐 우리는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처럼 깨지지 않는 게 자기 열심인데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했을 때 여기 보세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이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많이 했어요. 예. 주여 주여 외친 거 보니까 믿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지금 말하면 목사, 전도사 그런 거겠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많은 능력을 해가지고 뭐 고치기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 너 모른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단 말입니다. 도대체 뭐냐? 이 사람들이 많이 하긴 했는데 문제는 거듭난 경험이 없어요.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막 그러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그냥 믿는 거지. 근데 열정을 보이기 위함인지 모르겠지만 주여 주여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을. 아까 그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긴 거란 말입니다. 믿긴 믿는데 믿는 내용이 뭐냐 그겁니다. 뭘 믿냐, 뭘 믿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걸 믿죠. 예수님은 예수 믿는데요. 뭘 믿냐? 예수님이 키 큰 사실을 믿냐? 예수님이 얼굴이 잘생기지 못한 걸 믿냐? 뭘 믿냐 그거예요. 믿는 내용이 뭐냐? 그냥 무턱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불안한 거란 말입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들 종교생활 많이 한 사람들이 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제가 천안역 옆에서 경험한 건데요. 그 천안역 옆에 보면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제가 이제 약간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받으면서 그랬거든요. 저 아주머님들은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믿으니까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수님 뭘 믿으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 뭘 믿어요? 예수님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 못 물어봤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뭘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왔거든요. 근데 진짜 내용이 없어요. 네. 뭘 믿는지 몰라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왜? 자세한 내용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믿는 내용이 뭔지 그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죠? 구원이란 말은 건진다 그런 말입니다. 119 구조대 구조를 구원이라는 말로 바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건지잖아요. 구조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불 속에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지나면 금방 죽어요. 얼른 화재를 진압하고 건져내면 그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죄가 많으니까.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곳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거를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말씀을. 자, 구원이 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복음 1장 77절. 구원이 뭐냐? 죄사함이다. 죄사함.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죄인이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거기서 건진받는 거를 구원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죄 사함이다. 죄 용서함 받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그래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돼요.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다 이루셔야 된단 말입니다. 재판장이 법대로 재판합니다. 근데 잘 하다가 자기 친척이라고 해서 너는 법에 의해서 5년 징역이다. 재판장이니까 무조건 봐줄게. 그러면 재판장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권위가 깨지는 거라고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그래서 죄 용서를 해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죄 용서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왜? 죄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요. 여기 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구원 얻을 말씀입니다. 돈도 안 되고 백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구원은 뭐냐? 죄 사함 받는 말씀으로 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대. 그거는 스님도 알아요. 스님. 중들도 그거 알거든요. 그 안다고 그러면 영원 구원 받은 거냐? 절대 아니죠.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함께 읽어요. 시작. 나와 관계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지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암이 걸렸다. 아이고 그랬구나. 다른 사람이 사고로 죽었다. 아이고 그렇구나. 넘어가요. 금방 잊어요. 뉴스 보면은 안 됐네. 그런데 내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죽거나 암에 걸리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더 지나서 내가 말기암이나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신중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유가 뭐냐? 왜 허락하셨냐? 그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용서를 하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황수관 박사님이 어머니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기적을 부른다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의 사랑은 생명을 탄생케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대속이라는 말이 대신 용서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신 속한다는 얘기인데 첫날 문어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를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대신 죽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제가 이스라엘 공부하면서 장자 죽는 재앙 10번째 재앙 때 양을 잡아 죽여서 피를 문 밖에 발라라. 제가 만화 영화 보여드렸잖아요. 피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장자 죽여 들어가다가 피가 있으니까 어이쿠 하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때 장자 대신 죽은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요. 장자 죽는 재앙이 흘러 넘어갔다. 흐를유 너물월 절기절. 그때 죽은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랬죠. 이콜 그리스도께서 그랬거든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로구나. 아, 그때 어린 양은 장자를 위해 죽었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누구를 위해 죽는 거냐? 결론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짐승이 죽어야 합니까? 말씀 때문에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요. 요건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성경 보시죠.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삭은 사망이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법이에요, 법. 근데 죄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큰 죄삭은 사망이다.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죄는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죽는 게 답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짐승들은 피 흘리면 다 죽어요. 사람도 그렇죠. 손가락 잘려 안 죽습니다. 팔 잘리고 발 잘려도 안 죽어요. 근데 피만 쪽 빼면 죽거든요. 심지어 심장을 멈춰놓고 수술합니다. 피를 돌려요, 기계로. 그 사람은 살아있거든요. 심장이 멈췄는데 피를 돌리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의사분들도. 맞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 보신다는 것은 누가 죽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왜 어릴 때 그러잖아요. 너 피 볼래? 이거 하잖아요. 너 죽을래? 그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죠. 연결하면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누군가 피를 흘리면은 죄를 용서한다 그거예요. 그게 대속이고 대속. 그래서 그 옛날 장자를 위해서 어린 양이 죽었고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 죽어서 가죽옷 입혔고 가인과 아벨도 자기의 죄 때문에 양 잡아 죽여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양을 죽이면 내가 살겠구나. 그 정도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죄 있는 건 맞아. 근데 양 잡아 죽이면 난 살 수 있는 거잖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대신 죽는 법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되고 안 되고는 여기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길이고요. 그림을 좀 잘 그리면 좋은데 다르게 못 그리더라고요. 이게 넓은 논이에요, 논. 이거는 구덩이. 초등학교 아이가 걷다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예. 다리 하나가 부러졌어요. 아이가. 큰일 났잖아요. 이 아이가 겁이 난 나머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까? 살려줘요 밖에 없죠. 거기 누가 없어요? 살려줘요. 아무리 외쳤는데 아무도 없어요. 논바닥이고 그러니까. 얘가 하루 종일 외쳤지만 사람이 안 와요. 잠잤습니다. 깼더니 아침이에요. 큰일 났다. 엄마 보고 싶은데 걱정하는데 또 외칩니다. 하루 종일 외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밥도 못 먹었죠. 물도 못 먹었죠. 이틀 밤을 샜습니다. 또 어두워졌어요. 잠들었습니다. 깨니까 또 3일째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또 외쳐요. 살려줘요 외칩니다. 이 아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대로 있으면 죽겠다. 이게 죽는 거로구나. 힘도 없고 이제는 목소리도 안 나와. 살려주세요 했는데 하필 지나가던 할아버님이 얘를 봤어요. 누가요? 할아버지가 얘를 봤어요. 어머, 큰일 났네. 괜찮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얼른 집에 가셔서 사다리를 가져와서 이 아이를 꺼내 와가지고 병원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정신 차리게 하고 주사 놓고 이제 물 먹이 해가지고 정신 차린 다음에 야, 너 집이 없냐? 있어요. 전화번호 알아요.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왔어요. 병원으로. 이 엄마 아빠가 얘한테 물어보죠. 야, 이 자식아, 너 그동안 어디 있었냐 이놈아? 아빠, 나 구덩이에 빠졌어요. 3일 동안이나? 네, 죽을 뻔했어요. 그래? 근데 널 누가 구했니? 누가 구했어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구했니? 물어보면은 에? 사다리. 얘는 정말 죽을 뻔했는데 할아버지가 건져준 겁니다. 사다리를 통해서. 자, 이 아이가 5학년이라고 쳐요. 이 아이가 10년 지났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자기 구해준 거 잊을까요? 못 잊을까요? 못 잊죠. 30살이 됐어요. 잊어요? 못 잊어요? 평생 못 잊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이 안 되냐면 이 아이가 여기에 빠진 게 아니라 여기에 서가지고 야, 저 구덩이에 빠지면 죽겠는데 하루 이틀 4일 지나면 굶어 죽겠는걸. 아이고, 저 다리 부러지면 정말 죽겠는데 야, 그러다가 누가 와서 건져면 살겠다. 그렇지, 그게 구원일 거야. 이렇게만 안단 말이에요. 그냥 아는 거고 이해하는 거고 실제로 자기가 빠져서 경험한 거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말씀을 듣고 야, 나는 진짜 지옥 가는구나. 100% 지옥 가는 게 맞구나. 그 사람은 여기에 빠진 게 맞아요. 그런데 어제까지 말씀을 듣고 글쎄 가봐야 알지 뭐 지옥 안 가봤잖아. 이렇게 되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서서 저기 빠지면 죽지. 당연히 죽지. 소방대가 들어오면 살지. 얘는 갔어요. 나중에 기억할까요? 할아버지를? 잊지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래서 확실하게 나는 죄 가운데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사람이 저런 건지 받았을 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지셨냐,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저 아이는 논구덩에서 할아버지가 건졌습니다. 쟤는 논구덩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잘 보세요.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이렇게 죄를 용서해가 어떻게 했냐? 그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졌는데 어떻게 하는 게 구원이냐라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가죽옷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가죽옷. 사람이 죄를 졌는데 짐승이 죽어서 사람은 안 죽게 됐습니다. 짐승은, 양은 대신 죽는 거예요. 자, 보시죠. 인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 특히 죄인을 위해서 대속물로 왔다. 죄인 대신에 죽으러 왔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거다, 그 얘기예요. 아, 왜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영혼 가진 인간들이 지옥 가는 거를 못 보시겠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로 못 해요. 용서 못 해요. 왜? 죄상 사망이니까 누군가 죽어야 하거든.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양 잡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은 거예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피를 보실 때 지옥 갈 죄를 용서해 주신다.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없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죄를 짓죠. 죄인이니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느냐?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수송아지를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범한 죄를 깨달으면, 아, 내 죄가 있구나, 내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송아지를 잡아 죽여라. 또 다른 말로 족장이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수염소를 잡아 죽여라라는 거예요. 또 평민의 하나가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허구한 날 짐승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사장님한테,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분들이거든요. 짐승 잡아 죽여서. 짐승 잡아 와가지고 제가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양을 잡아 죽인단 말입니다. 근데 365일 매일매일 오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다, 그러지 말고 1년에 이스라엘 민족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루에 용서해 줄게.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그게 지금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 그래서 그 나라 7월 10일이 우리나라 10월쯤 되거든요.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는데, 운동하러 왔는데 해필 그날이에요. 대속죄일. 그날 경기 안 했어요. 그 사람들 양 잡았습니다.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곳, 그거를 성막이라고 해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곳입니다. 제사장님들이 죄인의 죄를 짐승으로 옮겨요. 그리고는 그 짐승을, 사람의 죄를 받았으니까 그 죄를 받은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 짐승 몸뚱아리 아니고 피를 가지고 제사장님이 하나님 앞으로 가요. 여기가 지성소에, 지성소, 속죄소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님이 피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짐승 피죠. 하나님 보십시오. 여기 짐승의 피 있습니다. 밖에 있는 죄인 때문에 짐승이 죽었네요. 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사람의 죄를 지었고 짐승 대신 죽었구나. 그래, 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모여가지고 저 속죄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님이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 잡아 죽여서 피를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밖에선 조용한 거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을까 안 받을까? 제사 안 받으면 사람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제사장님이 피를 뿌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백성의 1년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양이 죽었네요. 피 보세요. 뿌리면 하나님이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님이 살아나와요. 그 모습 보고 백성들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된다 그거예요. 그게 성막에서 드리는 속죄 제사예요. 자,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이걸 잘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양을 준비했고, 자,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렇게 양한테 옮겨요. 누가? 대제사장님이. 양은 죄가 없는 양이었는데 사람들의 죄를 걸머지었으니까 죄는 사람이 죽고 죽기는 양이 죽고 용서는 사람들이 받는 거라고요. 이게 대속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런데 보세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짐승을 잡아 죽여서 인간의 죄를 용서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짐승 잡아 죽이는 제사를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1년에 한 번 사람 죄 때문에 죽는 양, 그게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잘 보세요. 1년에 한 번 양 잡아 죽이는 게 그림자래요. 무슨 그림자? 좋은 일의 그림자. 양 잡아 죽이는 거는 양 잡아 죽여서 짐승 잡아 죽여서 1년 동안 용서받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러면 좋은 일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림자가 있다는 거는 제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는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전봇대 그림자가 있는 거는 전봇대가 있다는 증거니까. 그러니까 양 잡아 죽여서 1년 동안 죄를 용서받는 것이 그게 그림자다. 그러면 참 형상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른 말씀에 보면 여기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짐승 잡아 죽이는 거는 1년밖에 용서 못 받는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죄를 다 용서받으려면 사람이 죽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지만 다른 죄 대신 죽을 수가 있어요. 어린 양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이었단 말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니까 남을 위해 죽을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근데 아담의 후손은 다 죄가 있으니까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분이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내용이 뭐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인데 근데 구원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왜 오셨냐?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다른 말로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대신 죽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드린 말씀에 나와 관계가 있어야 믿어집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왜 십자가에 죽었냐? 나를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더 넓게 우리를 위해서, 더 넓게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이 사실인 겁니다. 왜? 그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씨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30살까지는 일반 사람 살다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아들 역할을 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뭘 믿냐 하면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냐? 누구를 위해 죽었냐? 아,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거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다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은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왜? 그게 사실이니까, 역사니까 그래요.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 죽였습니다. 여기는 이 시커먼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오늘 나예요. 따라해봐요. 나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뭐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보세요. 내 죄를, 근데 1년 동안 지은 죄가 아니죠. 행위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모든 죄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옮긴다고요. 누가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왜? 나 살리려고. 그럼 그냥 살리지. 안 돼요. 공의가 깨지니까 죄를 지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긴 죽되 대신 죽어도 된다. 그게 사랑의 표현이니까.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죄 많은 나 대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옮겼단 말입니다. 죄는 내가 짓고 죽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용서는 내가 받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여기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잖아요. 누구의 죄를? 내 죄를. 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 얘기는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 그 얘기예요. 죄는 내가 짓고 죽기는 예수님이 죽고 용서는 내가 받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죽는다는 거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밖에 못할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지옥 안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죄 안에 내 죄가 포함이 됐단 말입니다. 잘 보세요.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값이 예수님한테 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에 옮겨놓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단 말입니다. 그 안에 내 죄가 포함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포함을 시켰다니까요. 그거 좀 믿어달라, 그 얘기입니다. 뺀질되면 안 됩니다. 뺀질되면 나는 예외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죄 안에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모습 보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로구나. 이게 맞다고요. 그게 인정이 되고 믿어지면은 미안하지만 고맙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나 때문에 대신 죽겠냐고요?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내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들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 지고 가신 세상 죄 속에는 내 죄도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안에 내 죄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의 죄, 내 죄, 예, 다 포함됐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안에 내 죄가 포함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다른 거 다 치우고도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대신 죽은 거라구나. 그랬구나. 죄는 내가 짓고 죽긴 예수님이 짓고 용서는 내가 받고, 하나님 편에서 나 이제 죄 없는 걸로 인정하시는구나. 왜? 다 용서가 됐다 그 얘기잖아요. 죄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은 내 죄값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제가 크게 쓸까요, 보라를? 우리 교회 이보라? 안성교회 김보라? 네, 안 보니까. 13년 만에 구원받은 그 경찰관 형제님이요. 전도 집회를 6년을 들었는데 구원받은 날, 그날 처음 봤대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을. 물어봤어요. 그동안 뭐 했냐? 안 봤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라고, 제발 좀 보라고. 보라. 세상 죄 안에 내 죄가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해결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내 죄악을 예수님에게 옮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보고 앞에 시간 마칠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아주 극형 틀이 십자가의 산채를 못 박히는 거거든요.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그걸 상상하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상 치러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자막 나왔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로 채찍질하고 창으로 찔려 죽이는 그 사람들의 죄까지 용서하기 위해 내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 뭔 상관이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 좀 알아줄래? 그 얘기입니다. 네,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죠.
예수님이 찔린 거는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 상함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대신 죽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죄를 옮겼으니까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거 좀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냥 달랑 이것만 알려주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이 뭔데 나를 위해 죽어?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은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인 인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만든 목적이 사랑의 짝이니까. 그런데 그 영혼들이 아담 때문에 죄를 져서 다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리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합법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 좀 알아줄래? 그것 좀 믿어줄래?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영천에 있을 때 어떤 어르신이 부르신 노래인데 내가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잘 가사를 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 대신이었구나 너 지옥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고 나는 더 이상 지옥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요. 그게 행한 일이요. 행한 일. 그게 정답이거든요. 잠깐 늦었는데 한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바람 쐬고 오시죠.
감기약은 누가 먹어요? 그렇죠. 감기약은 감기 걸린 사람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 먹어봤자 아무 효과 없어요. 브루펜 시럽은 열난 아이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죄가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그래 큰 죄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게 맞았잖아요. 그들이 내가 정말 살다가 보면 지옥 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나와 연결시킨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백날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저기 떨어져야 돼요. 저 구덩이에 들어가야지 건진 받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면은 구원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래야지만이, 겸손한 심령이래야지만이 이게 인정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이제 용서했다는 말이 또 너무너무 많아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구속이라는 말이 갈리는 게 아니고 구속은 잡히는 거고 구속. 그 속전이라는 말은 옛날에 그 배 밑에서 그 노를 짓는 그 노예들 돈을 주면은 그 노예를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풀어주는데 노예를 사는 돈을 속전이라고 해요. 그때 쓰는 속자가 속할 속이에요.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놓고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도말은 자동차는 도장하는 거고 집엔 도배, 그리고 학교 다음에 낙서 많으면은 페인트로 다 뿌리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도말이라고 해요. 자, 내 죄가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의 피를 발라가지고 용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는 거지 내 죄를 안 보신다라는 그 도말. 네. 이 말이 그 말씀입니다. 이게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보는 그랜드 종합 교리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전과라고 할 수 있는 옛날에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질문했거든요. 답입니다.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구원받은 자인 성도는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의인의 신분을 가질 수 있으며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도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한없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죄를 용서하는데 지난 죄만 용서하면은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니까 살면서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할 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다 죄를 짓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 행함으로 짓는 죄,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용서한 죄값이 세상 죄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런 거예요.
세상 죄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의 죄인 거예요. 세상 죄. 이 세상 죄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이제 내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았어요. 지금 2023년이라고 치고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죄의 맥시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요. 죽으면 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용서한 죄값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인데 나 개인을 보면 2023년도 현재 이거는 현재고 과거고 미래란 말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하셔요. 자, 보세요. 태어나서 이제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건 되게 쉽죠. 당연하지. 그러나 내가 앞으로 살다가 보면 또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죄성이 있으니까 내가 한 달 뒤에 죄를 지었어요. 죄싹은 사망, 죄를 지으면 지옥 가야 돼요. 내가 한 달 뒤에 죄를 졌어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까요? 이 죄까지 용서했을까요? 그렇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1년 뒤에 죄를 지었어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까요? 이 죄까지 용서했을까요? 용서했죠. 3년 뒤에 죄도 용서했고 10년 뒤에 용서했고 죽기 전에 지을 죄도 용서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현재의 죄, 미래 죄까지 다 용서했다는 거 다.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여기 있다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보려고 그래. 나를 기준으로 보면은 과거와 미래예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보면 전부 다 미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모든 사람의 미래,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짐을 지고 돌아가신 거고, 예수님 이전 사람들의 죄는 용서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 죽인 거예요. 양 잡아 죽여서 앞으로 예수님이 진짜로 너희 죄를 용서할 거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양 잡아 죽인 거, 이거는 그림자다, 그림자. 그런데 이제는 실체가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의 죄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꺼번에 모아서 예수님한테 얹어놓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을 보면 내가 현재 있잖아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다 포함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 좀 알아주라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 다 보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 이렇게 썩어 있어요. 그래도 지난 죄는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죄는 울고 불고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네. 여기 뭘 다 이루셨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잘 보세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다 일 끝났으니까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 서 있는 게 아니라. 예.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나의 죄 용서하는 일. 하나님은 간단한 겁니다. 죄를 지은 나 때문에 예수님 죽게 해서 나 용서한 거예요. 그게 합법적인 거거든요. 왜? 대신 죽는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쉬운 게 아니죠. 아까 영상 봤지만 실제보다 과하지 않게 표현한 거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채찍으로 120대를 때린다고 합니다. 그 책자를 보면은 어떤 의사가 쓴 거 보면은 그 이제 채찍에 맞아가지고 거의 다 죽는데요. 다 거의 다. 다음 날까지 이제 그 산채로 십자 달게 하는데, 그 이렇게 달리면 힘을 주면은 못 박은 데가 아프고
힘을 빼면은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런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하다가 돌아간다는데 6시간 동안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와 물을 다 쏟은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피가 많이 빠지고 그러면은 혈안증이라는 게 온대요. 혈안증. 그러면 이제 춥기도 하고 이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심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은 눈에서 나오는 게 눈물이 피뿔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렇게까지 고생을 했을까? 반면에 내 죄가 그만큼 컸구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무호한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인간을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이후에 모든 영혼이 다 죄인이 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뭘 믿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대신 죽었다. 그 말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다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의 죄를 위해서 가죽 옷 입힌 거, 양을 잡아 죽여서 10가지 10번째 재앙, 장자유농 재앙 때 양 죽인 거, 아벨의 제사, 그게 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아까 그린 내용입니다. 세상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예수님 보시기엔 다 미래였잖아요. 다 예수님한테 옮겼어요, 죄를. 그리고 죽었죠.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70%만 이루었다.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유대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 잡아 죽이고 1년에 한 번, 1년 용서, 그림자다. 우리 시대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양 같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번에 영원히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99.9% 용서 안 됩니다. 100% 돼, 100%. 야, 내가 너의 모든 일을 다 용서하마. 걱정하지 마. 하나만 지켜. 새벽 기도만 나올래?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해서 처음 가는 거니까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란 말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겁니다. 내 행위는 소용이 없다. 100%. 100%. 그러면, 아니, 예수님 한 사람 죽어서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냐?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어요. 그분 이름이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거든요. 죄를 지어 죄인 된 거는 아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었고, 그 말씀이 이거거든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심판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잘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전 이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담 때문에 죄인 됐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게 한 거, 너무 간단하네. 너무 쉽게 하셨네. 왜? 그게 아니면 모든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가 없거든요. 아담처럼 또 기회 주고 두 번째 아담, 세 번째 아담 아무리 기회를 줘도 다 넘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담한테는. 근데 웬걸?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사람은 양심적으로 자유의지 가지고는 못 지키는구나. 그래서 그래? 그러면 율법을 줘볼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율법을 줬거든요. 그걸 지켜봐라. 근데 지키긴요 다 어겼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아, 사람은 양심도 안 되고 율법도 안 되는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편에서 다 해놓으시고 그것 좀 믿어줄래? 그거거든요. 예. 인간 한계가 있으니까 참을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감아.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준 거란 말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거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피조물인 인간이 그거를 안 믿는다 그거예요. 진짜 겁도 없이. 예. 지옥에 있는 거 알면 믿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왜 안 믿어지냐, 이런 내용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믿어지냐? 아까 그림 그렸죠? 구덩이에 빠진 적이 없거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어길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이 말씀은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 종류가 둘밖에 없어요. 아담 뒤에 줄 서 있는 죄인과 예수님 뒤에 줄 서 있는 의인이거든요. 너무 간단해요. 이런 건 오히려 애들이 금방 믿어요. 단순하니까. 아이들은 그나마 좀 순수하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또 안 그래. 15년 전 애들이랑 지금 애들 다르더라니까요. 요새는 지금 되게 뺀질뺀질해요, 애들이. 제가 지난번에 충주교회 가서 애들 집회했는데요. 아, 시골은 시골이더라. 애들이 너무 착해요. 네. 도심지 애들은 안 그렇거든요. 자, 죄송합니다. 위에서 본 기차예요. 이 기차의 운전자는 아담이에요. 이 기차의 운전자는 예수님이에요. 네. 사람은 태어나면 여기다 앉아 있는 거예요. 다. 그게 인생길입니다. 그냥 가다 보면은 지옥 가는 거에 멸망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면은, 은혜를 알게 되면은, 아, 모든 죄가 용서가 됐구나라고 깨달을 때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 타는 겁니다. 그러면 옮겨 타면은 가는 곳은 천국이거든요. 그게 구원열차라는 노래예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가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그거거든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거. 근데 그냥 못 타.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 힘으로 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래요. 너무 간단하거든요. 아담 뒤에 서 있는 죄인과 예수님 뒤에 서 있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사람 종류가 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옮겨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옮기는 거예요. 왜?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까 지옥 가려면은 죄가 있어야 지옥 가는데 다 용서했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재판장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해서. 아, 왜 그랬어요, 하나님? 한 가지 이거 있죠. 왜? 사랑하니까. 왜 사랑했어요? 영원이니까.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나 왜 사랑해? 한 대 맞지,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쉬운 그림인데 나의 모든 죄를 어린 양 같은 예수님한테 옮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거예요. 네. 이건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의 빚이 천자라고 합시다. 누가 이거를 갚아줬다고 하면은 좋을 거 아니에요. 안 좋은가? 좋다고 칩시다. 그럼 충북 도민의 빚이 1조인데 탕감해 줬어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제천 시민의 빚이 100억이다. 탕감했습니다.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못 느껴요. 왜? 쥔 게 없었으니까 원래부터. 그런데 우리 가정의 빚 2천만 원 탕감했대. 그러면 좋아. 더 좋은 건요. 내 빚 갚아준 게 제일 좋거든요. 이거는 내가 느낄 수 있는 거, 체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죄 용서했다. 그렇대. 모든 사람들의 죄 용서했다. 그렇대. 그것보다 내 죄를 용서했대. 그게 진짜 내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냐? 많은 사람들 위해 죽었죠. 또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죠. 또요. 거기서 끝이요. 자기는 빼나. 그게 그 구덩이에 빠진 경험이 없으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건진 받아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제가 현직에 있을 때요. 대낮에 그 창신동 연립주택 뒷골목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사람이 벽에 꼈대. 그래서 가봤거든요. 낮에 도둑놈이 연립주택에서 털다가 사람 소리 지르니까 도망가다가 연립주택과 벽 사이가 좁은데 거기에 끼었어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가 못 나와. 도둑놈이. 가서 걔 구해줬죠. 걔 뭐라 그랬어요? 고마워 그럴까? 에이씨 잡혔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 종류가 많아요. 자 보세요. 미국에 가는데 걷고 뛰고 수영을 열심히 해.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비행기 타면은 간데 가잖아요. 비행기 타면 우리 안전하게 자기도 하고 발 뻗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비행기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타가지고 막 조마조마 하겠어요. 그냥 편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는 거거든요.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대네. 아이고 그랬대네. 그랬구나.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그게 믿는 거예요. 불안하면은 못 믿겠죠. 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세상 끝이 뭐냐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이 해결된 게 십자가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전 사람들과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 한 사람에 담당시켜서 죽었으니까 거기서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으로 나의 모든 죄값이 끝난 때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 은혜가 나왔잖아요. 제가 몇 번 읽었죠? 성경 맨 끝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끝난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 값도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라고요?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죠. 2000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내 죄값을 갚았다 그 얘기잖아요. 실제로 해방 이후에 두 형제가 일본에 너무 친한 형제가 살다가 동생은 이제 서울로 왔고 형님은 일본에 있었대요. 근데 이제 6.25 지나고 와가지고 한참 이제 힘들었는데 소식은 이제 끊겼는데 나중에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그 일본에 있던 그 형님이 이제 동생을 이제 찾으러 온 거예요. 주소만 듣고 이제 부산에 와가지고 이제 막 헤매는데 물어보러 갔는데 들어보니까 그 동생이 이혼을 했고 그 동생은 아파서 죽었고 빚만 남겼고
조카만 있다고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소만 가지고 조카 집에 이제 학고방 집에 갔는데 조카가 없어요. 근데 빚이 있으니까 이 큰아빠가 도와주려고 이제 그 빚진 사람 찾아가지고 돈을 다 빚을 다 갚아주고 영수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전보가 와가지고 자기 아내가 위독해가지고 이제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카한테 빚을 준 주인이 조카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이제 퇴근 오다가 빚쟁이 저 또 있네. 피했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올라간 다음에 몰래 들어갔고 새벽 일찍 나왔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주인은 이제 그 빚쟁이 빚 다 받았으니까 네 큰아빠가 다 갚았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꾸 조카라면 도망 다닌 거예요. 피해 다닌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일주일 지나서 큰아버지가 어머 영수증 내가 이제 그걸 속달로 보냈어요. 조카한테. 조카가 일주일 뒤에 봤거든요. 내 큰아빠다. 너 고생 많지? 갔더니 너 없더라. 그러면서 내가 빚 다 갚았다. 이거 영수증이다. 그랬거든요. 그 영수증 받은 조카가 그날 퇴근하다가 주인이 있어요. 피해요, 안 피해요? 안 피하죠. 왜? 증거가 있잖아요. 다 갚았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 왜 피했어요? 돈 갚아놨는데 모르니까. 돈 갚은 건 일주일 됐는데 그동안 모르니까 도망 다닌 거잖아요. 우리도 몰랐어요. 살다가 보니까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공부해 보니까 창조주가 계시고 나는 죄인이었고 내 평생 지은 게 죄가 많이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가는데 알고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내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그거 이제 안 거잖아요, 우리가. 전 그날이 1989년 5월 24일이라니까요. 그날이.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그 믿는 것이 구원이다. 왜? 지옥 가는 거는 죄가 있기 때문인데 그 죄를 합법적 용서해 놨으니까 지옥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재판장님이 용서했다고 했으니까. 그걸 선물이다, 선물. 선물은 준비하는 쪽에서 다 하는 겁니다. 받는 이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몰랐단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죄를 용서하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거 좀 알아줄래? 받으면 믿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받아도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믿는 게 맞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두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왜냐? 하나님과 같은 형상인 영혼 가진 인간이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용서해 놨어요. 예수님을 죽게 해서. 우리 불쌍한 거는 두 번째입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아까 그 말씀이에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건지 받았습니까? 예? 예.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까 그 구덩이에 빠진 아이 누가 구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렇지. 그러면 내 영혼 구원 누가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똑똑해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랬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여기 이제 이 말씀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의 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 오심을 보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죠? 근데 이게 또 중요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거든요. 세상 죄, 모든 죄,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죄예요, 내 죄. 자, 여기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김성태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읽어도 맞다고요. 자, 줄친거 읽는데 각자 자기 이름 넣고 읽어보는 거예요. 누구 이름? 자기 이름.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김성태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읽어도 맞다고요. 근데 있잖아요. 애들은 애들이에요. 이거 제가 시키거든요. 일어나가지고 해볼 사람 시키잖아요. 그러면 진짜 구원 받은 애들만 자기 이름 넣어요. 안 된 애들은 못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시켜볼까?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되게. 그래서 여기 보면 지은 죄, 짓는 죄, 지을 죄, 과거, 현재, 미래 이 다 포함된 게 모든 죄예요, 모든 죄. 세상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그 말입니다. 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영원한 속죄라고 합니다. 영원히 내 죄를 용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워 즐거워 기뻐하니. 그 다음 뭐죠? 무슨 구원? 영혼의 구원이에요. 산 가지, 죽은 가지. 하나님의 영과 아담의 영이 처음에는 붙었어요. 이게 산 영이었잖아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과 아담 영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죽은 영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죽은 영혼이에요. 근데 죄의 싹은 사망.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용서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죽었던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붙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육신은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죄 때문에 단절됐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가 됐으니까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이거를 영혼 구원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혼 구원이에요. 육신은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해결됐으니까 영혼이 다시 연결됐구나. 그거를 영혼 구원이라고 한다고. 영혼 구원. 우리 받은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어요. 그러면 다시 들어야 되는데 제사장님이 피를 뿌리고 나와서 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구나라는 것을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물이었지만 대제사장. 그분이 부활하신 거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다 그 얘기예요. 예.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제 직접 가봤거든요. 2번 가봤는데 이게 이제 요셉의 집인데 이게 골고다 언덕이라고 이거 해골처럼 보이죠, 이게. 그죠? 눈, 코. 해골처럼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골 언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옆에가 아리마대 요셉의 집이에요. 지금 가니까 되게 우거졌는데 사람들 줄 서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그냥 일반 이렇게 빈 거고 이제 이렇게 돌로 막 이렇게 막아 놓는데 들어가 보니까 비어 있어요. 예. 그는 여기 없다. 벌하신 거니까 이렇게 펴 있더라 가 보니까. 예수님은 역사입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이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 가장 중요합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내가 이제 지옥 갈 죄가 모두가 용서가 됐구나. 영원히 용서가 됐구나. 앞으로 죽을 때까지 다 용서됐구나.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한 번 날 때부터 영혼 죽었지 않습니까? 한 번 태어났어요. 근데 아담 때문에 죽은 영혼이었어요. 이러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다 용서가 되니까 내 영혼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몸 살아나고 영혼 살아나고 2번 태어났잖아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갈 수 있으니까 그 말 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영생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후사가 됐다. 내가 이제 성전이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였고 나는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가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에서 아버지로 바뀌고 나는 아들로 바뀌는 거다. 왜? 태어났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이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용서했는데 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창으로 찔른 그 죄인도 위해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었으니까 다 죄를 용서해 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저기 안 가요. 왜? 재판장이 했으니까. 근데 다 천국 가게 해놨는데 문제는 못 가. 지옥 가는 죄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 네. 뭐예요? 안 믿는 죄. 창조주가 이렇게 했는데 그 사실을 안 믿는 죄, 그 안 믿는 죄 하나 때문에 지옥 가요. 네. 그럼 믿으면 돼. 죄가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 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믿으면 돼. 근데 그 믿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네.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려도 안 믿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할 때 믿음이 온다고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안심하라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보세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실제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아프리칸이나 똑같이 경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거든요. 보시죠. 선교사들이 가르쳤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언약의 사람도 죽고 만다면 이제 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까? 바로 그때 죽음이 결코 그를 묶어놓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아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난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부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지. 우리는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모두들 먹는 일조차 잊어버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로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100명이 넘는 달리아봇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 지난 몇 년 동안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 참으로 오랫동안 기도했죠. 그들의 믿음은 참으로 순전한 것이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린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봤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우린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적을 목격했죠.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진리의 길을 걷고 있죠. 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난 이렇게 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날 위해 옷을 산다면 먼저 옷값을 다 지불하고 나서 그 옷을 나에게 주겠죠? 내가 할 일은 그저 그것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이제 난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곤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당하셨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물건들에 대해서 난 욕심이 없어졌어요. 세상 물건들 아시죠? 나는 이제 욕심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부여를 주셨거든요. 이 뭉그러진 손이 보이시죠? 그전에는 이런 손이 싫었죠. 지금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 하신지 아시죠? 하나님이 날 치료하셨거든요. 내 속마음까지도 치료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이 늙은 몸은 땅에 묻히겠지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갈 겁니다. 지금 주님은 문둥병에 걸린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 가엾어라. 네 몸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갔어도 너는 내 딸이란다. 나는 여전히 감사하며 말할 겁니다.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오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분 정말 기뻐하는 것 같잖아요. 마음에 이루어지면 저럴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만 찾을게요. 직접요. 히브리서 9장 12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영원한 속죄에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그 말이잖아요. 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죄를 또 지어도 괜찮겠네? 그래? 시큰 죄 지을까? 성경에는 그럴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은 이렇게 절제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요. 눈에 안 보이지만 느끼지 않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내 평소에 양심이 밝기가 30이면 거듭나게 되면 영혼구원 받으면 한 양심이 한 80, 100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더 정갈하게 살 수 있다고요. 그리고 힘도 주시니까. 그래서 내일은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침 11시에 말씀 시작하니까 늦지 않게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